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4장 시지불견, 시지불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14장은 이러합니다. 시지불견 명활이 보아도 안비니 이름하여 얼라의 모습, 청지불문 명활히 들어도 안 들리니 이름하여 얼라의 소리, 박지부득 명활미 잡아도 안 잡히니 이름하여 없이 있는 얼라, 차삼자 불가 치힐 이 세 가지는 따지고 물어서는 안 된다. 고혼이 위일 그러므로 온통으로 하나됨이요, 기상불교 그 위로도 박지 않고 기하불매 그 아래도 어둡지 않다. 승승해 불가명 시공으로 끝이 없으니 이름할 수 없어. 복귀어 무물 다시 아무것도 없는 대로 돌아간다. 시위 무상지상 이를 일러 모습 없는 모습이라 한다. 무물지상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라 시위 홀황 이를 일러 황홀이라 한다. 영지불견 기수 맞이하여도 그 머리를 못 보고 수지불견 기후 따라가도 그 궁둥이를 못 본다. 집고지도 예부터 오는 얼 참을 잡아 이어금지유 이제 있음 몸을 다스리는 데 쓰니 능지구시 옛 비롯 즉 하느님을 잘 안다. 시위독이 이를 일러 얼의 별이 권이라 한다. 우리는 몸의 오관을 통하여 바깥 세상을 지각합니다. 그리하여 오관 가운데 어느 한 기관에 장애가 있으면 병신 이후 불굴할 만큼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오관의 중요성을 알아서인지 오관으로 지각하는 것만이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들이 있습니다. 로크와 흉 같은 경험주의 철학자, 콩트와 포이어바호와 같은 실증주의 철학자, 마르크스와 러셀 같은 과학주의자들이 이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헛개비 도깨비 같은 헛된 유령을 물리치는 데는 공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나의 오관으로는 지각되지 아니하는 얼라를 부정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관의 지각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오관의 지각 기능의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오관의 지각 기능은 형이하의 몸살림에는 기묘하게 쓰이지만 형이상의 진리를 얼라를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오관으로는 형이상의 절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형이하의 물질계도 다 지각할 수 없습니다. 시각 기능의 차이로 잠자리가 보는 자연계와 고양이가 보는 자연계와 사람이 보는 자연계가 각각 다릅니다. 사람의 시각도 대부분의 광선에 대해서는 장님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실체를 지각하는 것도 한정된 시각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약화된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이 만일 X광선에 예민하다면 이 세상이 지금과는 훨씬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파장이 780 나노미터에서 1500 나노미터에 이르는 적에서는 길어서 못 보고 380 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을 지닌 자에서는 짧아서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물이라 여기는 꿀벌은 자외선을 감지합니다. 사람의 시각은 형편없습니다. 한 사람의 피부에 기생하는 박테리아 수가 지구 위의 사람 수만큼 많은데도 전혀 안 보입니다. 원자도 축구공을 지구만큼 확대한 비율로 확대해야 보입니다. 사람의 청각도 16Hz 이하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또한 2만 Hz 이상의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팽이만 돌아도 쌩 소리가 나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엄청난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이처럼 가시광선, 가청 음성의 한계가 보여주듯이
사람이 지닌 오관의 기능은 그 작용 범위가 지극히 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관으로 지각되는 것만 실체요, 다른 것은 거짓이요 없음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야말로 음울한 개구리 같은 착각이라 하겠습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 존재로 존재하는 얼라는 몸의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마음으로 직관합니다. 칸트는 제나로 시간, 공간 안에서 직관하여 하느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얼라로 시간, 공간 밖을 직관하면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칸트가 이것을 몰라 사람은 하느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망발을 함으로써 그 뒤에 수많은 무신론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감각이 전부라고는 믿지 맙시다. 제나가 죽으면서 얼라로 직관하는 것을 장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들을 수 없고 귀로 듣는다. 귀란 제나의 의식이 사라진 빈 마음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제나가 죽어야 참나가 산다. 제나가 완전히 없어져야 참나다. 참나가 우주의 중심이요 제나의 임자다. 제나가 죽어서 얼라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체득이라 하고 자득이라 합니다. 제나가 죽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얼라는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실을 인식하는 체험이요 심득입니다. 이러한 체득을 통하여 노자, 석가, 예수를 비롯하여 톨스토이, 마하트마 간디, 유영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얼라요 참나인 하느님을 깨달았습니다. 노자가 얼라를 무라한 것은 얼라가 있어도 사람의 오관으로는 지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 너머, 사고 너머의 존재라 따지고 물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를 포함한 전체가 하느님이십니다. 온통 하나입니다. 하나인 전체는 무한하여 이름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모습 없는 모습의 허공인 무입니다. 노자가 말한 이 희미를 한 글자로 나타내면 무입니다. 개체인 제나가 전체인 얼라를 만나면 제나는 없어지면서 황홀할 뿐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과 하나 될 때 작은 것은 없어지면서 황홀함을 느낍니다. 예수가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한 분이다 라고 한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황홀입니다. 제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몸의 세포 하나를 온통인 몸과 비교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몸 앞에서 세포는 있어도 없어져 버립니다. 몸이 세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황홀하다는 말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처녀가 사랑하는 사나이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몇만 배 더 황홀할 것입니다. 승승해는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시간, 공간으로 무한한 절대 존재인 얼라이지만 제나의 의식으로 잡는 데는 지극히 작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의 절대 존재를 어이없게도 선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승승해입니다. 노장의 영향을 크게 받은 중국의 선사들은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얼굴 앞에 한 올의 실이 끊임없이 영원하다. 벽암록을 즐겨 읽은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눈앞에 영원한 생명줄이 아버지 계시는 위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드리워져 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한숨이요 한 줄이다. 실이란 곧 말씀이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믿지 않고 말씀만 믿는다. 이부터 오는 참을 잡아 이제 있음 몸을 다스리는 데 쓴다라는 말은 공자가 말한 온고지신과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얼라를 나도 깨달아 나의 짐승 성질을 다스리는 데 쓴다는 말입니다. 얼라는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하는데 옛 세월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들이 얼라를 깨달은 것을 고지도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영원한 생명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내 몸을 다스린다는 말은 예수가 아들은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뜻이 통합니다. 몸의 수성을 다스리는 권위가 곧 도기입니다. 별이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뜻합니다. 기강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에게 모든 사람을 온몸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나의 수성을 다스릴 힘이 없으면 그는 얼라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얼라를 깨닫지 못하였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믿는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얼라의 깨달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관념의 신앙이요, 욕심의 기복신앙이요, 습속의 행사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준 승려, 목사, 신부 자격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얼라를 깨닫는 증득이 있어야 인생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 자격이 있습니다. 얼라를 깨닫는 증득이 없으면 사람이 준 자격증은 휴지 조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다나가 세상의 벼슬을 버리고 하늘 벼슬에 오르려고 석두선사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석두가 다나의 머리를 깎으면서 노래하였습니다. 머리털을 깎아버리니 번뇌도 잘려 없어지리라. 중생이 마땅히 바라옵기는 맨 위에 니르바나님이여라.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